오늘 시편 29편에는 다윗이 광야에서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폭풍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겨울입니다. 저희 앵커리지 겨울은 눈이 많이 오는데 이스라엘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사막에 영하로 앵커리지처럼 심하게 내려가진 않지만 사막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제가 LA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LA 또 오렌지 카운티 겨울 날씨는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사이예요. 온도로 보면 별로 춥지 않은데 사막의 냉한 기운들이 겨울 새벽 이럴 때는 굉장히 뼈를 파고 들어오는 그런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특별히 그 겨울에 비가 밤에 오는데 맞게 되면 정말 뼈가 아플 정도로 몸이 오들오들 떨려요. 제가 새벽에 잠깐 이렇게 나갔다가 겨울에 비를 맞았는데 정말 뼈가 아프더라고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겨울에 그 차디찬 광야에서 폭풍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광야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저희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왕궁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직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광야 가운데 외롭게 고통스럽게 이 폭풍우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때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폭풍우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공포스럽게까지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혼자서 폭풍우와 비바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찬 비바람을 뚫고 외치고 있는 다윗의 음성,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있지만 오늘 또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오 너 힘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인가?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 있는 사람은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또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얘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한 교회를 택해서 나가면 교회들끼리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한 교회에 나갈 수 없다. 교회의 균형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내가 가진 것, 권력, 부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가난과 아픔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분명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보시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늘 힘든 가운데 살다 보면 자기 연민이 자기의 우상이 돼서 늘 자기 연민을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늘 아픔 가운데 있으면 자기 고통을 늘 질근질근 씹으면서 그 고통이 자기의 우상이 돼서 늘 그 고통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역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 때문에 얼마나 자주 저 개인적인 예배를 놓치고 있는지 너무나 자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또 예배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저 스스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돕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예배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예배하고, 가난한 자들도 예배하고, 아픈 자들도 예배하고, 사역자들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요?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경배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맞닥뜨리면 저희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알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기독교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종교 아니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종교인데 왜 늘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왜 IS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목을 베고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오지요. 그러나 코란에 나오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늘 보좌 옆에 하나님으로 앉아 계신 그 예수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 제 이름과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박재영 1, 박재영 2, 아니면 큰 박재영, 작은 박재영. 아쉽게도 제가 늘 작은 박재영으로 불려서 큰 박재영이 됐을 수는 없었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같은 박재영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같은 한국에 살고 있고 같은 반에 있다고 해서 그 박재영과 이 박재영이 절대로 똑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박재영은 여기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 박재영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리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절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1절과 2절에서 네 가지 정도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1절 시작. 힘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첫 번째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기 위해서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분은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의 은사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것도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받기를 소망했던 것이 나에게 금방 오지 않으면 그분은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받기에 오셨던 분들은 내가 원했던 것을 얻게 되는 그 순간 예배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예배 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한국 목회사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크리스찬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26%나 된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내가 성도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26명 정도는 내가 성도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답을 얻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네 번째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가 13%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적다라는 것을 제가 또 놀라게 됐고,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에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쓰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입니다. 교회가 남자들의 자유를 그렇게 많이 뺏어간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도 했고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도 있었다가 또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결국은 목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제일 자유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돌이켜 보니까 지금 목사로 사는 삶이 제일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교회가 남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까? 뭐 술, 담배, 골프 이런 것 때문이겠죠. 골프가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문제인가? 또 술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성도들 때문에. 역시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싸우시나 봐요. 교회에 얻기 위해서 온 분들은 어떠한 이유가 생기든지 교회를 떠나갈 기회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찬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보면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 혼자 잘 예배 드리는 분들을 진짜 거의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26%, 30%에 가까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 성도라고 불리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좀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우리가 받는 예배에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하나님께 받는 것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드려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한 발 더 나아가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드리고 계십니까? 저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잖아요. 가장 처음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다, 이 정도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일까요? 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저희가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익숙함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창세기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동방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나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운 이름이 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최고로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 엘리온 하나님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 지각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저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눴었어요. 그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들었던 목사님 중에서 가장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목사님이세요. 화려한 사역을 하시거나 대단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시거나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매일 5가지씩 하루를 정리하면서 매일 감사할 제목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제목들을 보니까 너무 별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딸이 아우리치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은 내 삶 가운데 늘 있는 감사 제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늘 감사하는 모습,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 와,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마음으로부터 제가 그런 고백을 또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나의 지각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으로 이 시간 묶여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엔 나누진 않았는데 엘 로이라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사라에게 쫓겨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갈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이 광야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엘 로이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시간 가운데,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저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알고 계시죠? 발목에 방울을 차고 밧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하고 들어갔지만 나의 흠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당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제사장이 불결함 때문에 죽은 거로 생각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밧줄을 잡아다가 그 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도 저희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뒤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야영자반이 개강이 됐는데 암송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죽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예배하고 우리의 욕심이 예배하고 우리의 아픔이 예배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정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여호와께 경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배라는 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라는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라, 히브리어로는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카라는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 엎드려 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입맞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한 사람의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저희가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합 향유는 이 여인이 가진 전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함부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드리긴 드리지만 적당히 드리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일해야 될 때고, 지금은 직장을 다녀야 될 때고,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공부 마치고 직장 마치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죠. 그러나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내 형편에 맞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 은퇴하면 신학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귀한 고백이기도 하고 좋은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면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은퇴하고 나서 소일거리로 만나는 분인가? 예수님이 은퇴하고 나서 교양 쌓기 위해서 만나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양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한국에 20대가 되면 학부모들 또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20대가 되면 정말 많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옥합을 깬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릎 꿇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기는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전도사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뜨거운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하기 싶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머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입술에 첫 번째 튀어나온 말이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이 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같고 이만큼 만진 것 같고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고 이만큼 거룩하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망했다.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망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망하지 않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망한 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망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흥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망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가 진짜로 망해야
예수님이 흥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흥하기 시작하셔야 내 인생이 진짜로 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흥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짜 회복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난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망한 사람이었는데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왜 천둥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 그는 진짜 망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망한 인생이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3절과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고 물이 그만큼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폭풍과 홍수가 날 정도로. 그래서 10절에는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폭풍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덮여서 내가 도망갈 구멍도 헤쳐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물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홍수도 다스리고 폭풍도 다스리고 천둥도 다스리고, 그래서 폭풍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천둥 소리밖에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모두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 들었던 이 음성을 같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망한 인생이다 라고 그 망한 인생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진짜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다윗이 듣기 시작한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은 폭풍과 많은 천둥 소리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으로는 절대 그 폭풍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천둥 소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로 설 때, 그래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영광의 임재 때문에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살아갈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